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이죠.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제가 부활절 마지막 설교를 끝마칠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역에 죽은 자 살아난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은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증거를 했어요.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증거되고 있는 복음 뭐냐, 이게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기쁨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는요, 엄청난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40년 이상을 목회를 하면서 이 부활절 설교를 얼마나 했는가? 한 60편 이상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부활절 설교를 했던 것을 한 20편 이상을 제가 봤어요. 아, 이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할까? 부활절 설교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다시 그걸 읽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 말씀들이 많이 부닥쳐요. 두 편의 설교를 가운데 이제 골라는데 두 편 설교를 골라놓고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잖아요. 지난주까지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와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도 보고 강해집도 보고 주석도 보고 그러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어떤 자인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고요? 복이 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떡하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 하리라? 왕노를 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냐? 다시 복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나오고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 통해 보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따라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특징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어떤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뭐함?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리니. 요한계시록 20장 4절 통해 보니까 어떤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예수를 증언함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요 순교한 자예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뭐한 자라? 지킨 자라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요 믿음을 지켰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누누이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냐?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어요. 정말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잘해요. 뜨거워요. 편질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이 식어져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편함이 없는 신앙이 중요해요. 마라톤 경기에서요,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 경기와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굳건히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 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힘들면 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가 쉬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다고 하죠.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은 86세를 살았어요. 그는 평생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았어요. 평생을.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줘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 부인하시죠. 마음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폴리캅은 조용히 입을 열어요. 뭐라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어찌 내가 나의 왕을 부인하겠느냐? 결국 그는 처형을 당해요. 그 처형이 어떤 처형이냐?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입니다. 여러분이 커바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볼 때 그들이 화형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해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 폴리캅은 불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편안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조건부의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상황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지키는 신앙.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따라서 거룩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도 믿음을 지킨 사람,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 걸면서 믿음을 지켰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다섯,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믿음은 결단이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생명의 위협이 와서도 그들이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이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요한계시록 20장 중반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랬어요. 여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무슨 표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이마에 표를 받고 그들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은 세상 권세를 의미해요. 즉 이들은 세상의 흐름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형태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형태의 우상이 뭐냐? 어쩌면 현대인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니 해도 돈일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어쩌면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갖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걸 피지 못해요. 그 돈이 물질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일 거예요. 성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요. 목사들도요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를 원할 거예요. 큰 교회, 대교회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런 꿈. 저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지 않은 걸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됐다고 한다면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 형편이 다 어려워요.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돈 버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어떻게 버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요
내 성도들의 그 형편,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만약에 내가 큰 교회 목사였다고 한다면 그걸 몰랐을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삼국제일 장로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마이크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요. 한 120에서 13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그 저녁에 늘 30명 정도 모이던 성도들, 거기서 설교, 제가 평생 설교를 해왔잖아요. 한 120명, 130명 모이니까요, 입이 막 저절로 열려요. 술술술술 나와요 그냥. 그리고 뭐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마이크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전하는 말씀이 막 팍팍 박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25분에서 30분만 설교해서 그랬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1시간 설교를 했더라고요.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세상에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 설교하는 목사들 얼마나 설교가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번쩍번쩍 떠올라요. 막 A4 용지 6페이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다 그냥 팽겨쳐버리고요, 1시간을 그냥 원고 없이 그냥 설교를 하는데 술술술 나옵니다. 참 인원이요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늘 30명만 모이던 데서 한 120, 130명 모였으니까는요,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 야, 이 큰 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이렇게 쉽겠구나. 다 성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또 우상이 뭐예요? 어쩌면 자식이에요. 자식. 하나님 말씀보다 자식 말이요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 벌벌 떨어요? 안 떨어요. 모르죠. 하늘에서 막 불벼락이 떨어진다면 벌벌 떨지 모르겠죠. 자식 말 앞에는요 끔찍들 못해. 자식이 우상이래. 이것이 어쩌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집안 형편도 어려워서 이 직장은 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계약서 숫자 좀 바꿔. 회사 위에서야 가라로 하라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해. 야, 너만 깨끗한 줄 알아? 야, 깨끗한 척 하지 마. 그는 고민이 됐습니다. 순종하면 승진이에요. 거절하면 불이익이 자기에게 와요. 며칠 밤을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결과는 냉혹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다 제외됐어요. 승진이 탈락이 됐어요. 동료들이 비웃었습니다.
요즘 시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해. 결과는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죄입니까? 편안한 세상입니까? 세상 기준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따라서 타협하지 않는 자.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자다? 왕노릇하는 자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왕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왕으로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세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왕으로 한다는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 아멘. 여기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표현이 핵심이에요. 혼자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스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눈물로 헌신한 사람, 그들이 왕노릇해요. 두 번째 왕노릇은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아멘. 그 다음에 따라서 믿음을 지킨 자. 아멘. 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왕관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왕노릇은 없어요. 어느 선교사가 평생 헌신을 했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열매도 보지 못한 채 병들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헛된 인생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너는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그날 그에게 왕관이 씌워집니다. 지금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저의 목회도 마지막에 저는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네 눈물과 네 기도를 기억하마. 아멘. 누가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여러분이 성지교회에서 여러분이 헌신했던 그 모든 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약한 교회를 여러분이 헌신했던 거, 그 모든 것을 누가 기억해 주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아멘. 왕으로 세 번째는요, 영원한 승리와 통치의 삶이에요. 여기 보니까 1000년 동안 그랬어요. 따라서 1000년 동안. 이건 단순한 기간이 아니에요. 완전한 통치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면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누구에게 속한 자?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부활은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 부활하셨어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다시 우리가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원어로는 크리스찬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크리스찬노스라는 말에 이 전묘가 노스인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런 뜻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이 노스는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소유. 뭐라고요? 소유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누구의 소유냐? 그리스도의 소유라. 이 소유라는 것은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어떤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말을요, 옛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따라서 살고, 아멘.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따라서 주의 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값으로 사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여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것. 아멘. 우리는요, 주의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과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일이 있는데 두 가지가 만나야 그리스도인이 돼요. 첫째,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 편에서 할 일은 뭐냐? 따라서 회개와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회개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붙은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회개가 뭐냐 이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하여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크리스찬오스, 주님의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 호련히 변화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